산에 가서 파도를 그리워하고 여름에 붕어빵을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의 내용을 마음에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은 앞에서 다룬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어떻게에 대한 답은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는 외식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내용의 삶의 실천적이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결론은 그러므로 이렇게 내려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은, 이 결론은 이중 결론의 두 번째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결론을 한번 내려요. 그게 우리가 읽은 33절입니다. 그런즉, 이게 그러므로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이것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며 그의 뜻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중 결론의 두 번째 최종 결론이죠. 결론을 우리가 읽은 34절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은, 이 34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내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초 후, 굳이 내일이 아니더라도 1초 후에, 10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망의 기도 인도하러 방송하러 갔더니 방송 끝나고 담당하는 윤희강 PD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그랬더니 저 뇌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윤희강 PD 아시죠? 우리 교회도 왔던. 뇌에 종양이 생겨서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10월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뇌를 수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이 PD님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윤희강 PD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났더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고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신경질 내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뭐 가족의 인연을 끊겠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희강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 예수 믿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일을 경험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은 문제가 올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윤희강 PD는 아직 수술을 받아서 완쾌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딱 하고 여기에 분명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내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 다 봤을 겁니다. 그건 시간에 대한 영화 아닙니까? 특히 그 About Time에서는 어떤 타임 트러블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 그 순간에 이 남자를 택하지 않고 저 남자를 택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만약 그 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이 회사를 그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왼쪽 길로 가지 않고 오른쪽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타임 트러블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어차피 똑같다. 우리 인간은.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선택해도 그것에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네가 지금 이 직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더 다른 직장을 선택했어도 여전히 너에겐 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전히 내가 어떤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가능성을 꿈꾸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선택이 했을 때 그것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만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에 모두가 도달해요. 문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존 키팅 선생님이 까르페 디엠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까르페 디엠.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선물을 감사하며 그 뜻을 받아들여 살 때 비로소 내일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일을 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묶어두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이게 사단의 시간차 공격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일이면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내일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오늘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아내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설레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알차게 살지 않는데 알찬 내일이 주어질 리 없습니다. 당치 않은 기대입니다. 이것은 씨 뿌리지 않고 얻겠다는 그러한 심보입니다. 심지 않고 오늘을 심지 않고 어떻게 내일을 거두겠습니까? 성경은 염려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염려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환경과 문제, 그거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내일입니다. 사실 염려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무슨 일이 너에게 뭐 해결될 일이 있냐?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분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을 다스리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불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데 왜 염려하세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의심이 반죽해내는 불신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의 상처난 감정과 생각을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과거의 지식과 경험들과 어울려서 반죽이 되면 버무려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염려가 딱 버티고 앉아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거 있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저도 40일 처리하면서 염려 좀 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만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시간과 관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관점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어떤 관점. 일상에 질문을 던질 때, 문제의 질문을 던질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오늘 찬양 시간인데 왜 내가 찬양이 안 되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되는데 뭐 기도가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내가 기도가 안 되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 생겨요.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호기심이 있어야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문학의 원형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전부 다 그 주제를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질문들, 성경의 고민들,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 심리적인 모든 문제를 가져서 성경의 관점을 가져서 소설로 풀어낸 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보면 전부 다 그 주제가 성경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도 안나 카레니나에서 그 레빈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즐거운 삶이냐? 그냥 눈을 떠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현재에 집중하고 건전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어. 그것도 해야 될 것 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간 함께 머무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뭐 친척도 있고 뭐 다 있겠죠. 형제도 있고 있겠죠. 그러나 제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입니다. 지금 나와 여기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잔카스키의 그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떠올랐어요. 설교를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소설에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보니까 히라빈 조르바 카잔차키스가 쓴 이 소설이 떠올라서 제가 이게 혹시 있나 하고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그 낡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꺼내서 읽으면서 그때 밑줄 그었던 공감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떠올라요. 그 감정들이 그대로.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 조르바가 정말 하루를 살아요. 이 사람은 하루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살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와, 그 소설에서 나오는 그 카잔차키스죠. 이 화자에게 아니 보스 정말 저 남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 꽃을 보면 나무를 보면 그냥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고 그래요. 물을 한 잔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물 마시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내가 살아서 지금 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이 시원함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이게 기적이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조르바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물이 들어가기 전에 순수한 어떤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익힌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자기의 육체로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아요. 이 조르바는 그냥 지금 여기 현재 육체 이게 다예요. 그것을 가지고 느끼면서 살기만 해도 이 세상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와 지금까지 이런 해는 단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어제도 떴잖아요 그 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조르바가 훨씬 행복해요. 그 해가 내일 또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제 떴던 그 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 나는 이렇게 밝은 해는 처음 봐. 내가 지금 기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에 붙들려 있어요.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면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없어요. 염려에 붙들리면 감사를 감사로 볼 수 없어요. 하물며 신앙이 없는 이 조르바도 그래서 이 카잔카차키스가 원래는 기행문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기행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일본을 경험하고 중국을 경험하고 기행문을 쓰는데 아주 그 되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구도자적 삶을 살아요. 인생이 뭔가,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찾아 나가서 구도자적 삶을 살다가 자기의 실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소설로. 제가 크레타 섬을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 크레타 섬을 들어가 봤거든요. 배를 타고 그 옛날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옛날에 크레타 섬을 들어가기 배를 타던 곳이 이런 곳이구나. 지금은 우리나라 배들이 거대한 배들이 다 거의 크레타 섬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들이. 근데 그 배를 타고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인 광산에 들어가서 그 광산을 캐려고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이사를 들어가려다 그 부둣가에서 이 조르바를 만난 거예요. 조르바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조르바의 그 행동, 조르바의 삶을 자세히 마치 기행문을 쓰듯이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이 히라빈 조르바는 어떤 자연이나 어떤 나라를 기행한 게 아니라 조르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찰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 카잔차 기스가 그 사람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것을 배우고 글을 쓰고 그런 사람인데 그 구도자적 삶을 살아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조르바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를 계속해서 추적하다가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이 친구는 성경을 모르는데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지금 여기 최선을 다하는 것에 행복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떠나간 사람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늘에 맞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임 트러블 일으켜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하고 만약에 내가 그때 대학 갈 때 내가 아동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법학과를 선택했다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까요? 거기에 맞는 또 어떤 트러블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산다고요.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을 구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문제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소중해, 넌.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한 아이야. 성주 씨, 내 인생이 소중하잖아.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이 공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번에 극동방에서 갔더니 그 노영중학교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의 예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예배가 되게 행복할 것 같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어서 멜투덜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목사님네 사모님네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로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사무실 주변에 풀을 뽑는데 되게 행복해요. 야,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뽑아도 계속 나오네.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풀들을 다 뽑았어요. 그걸 왼쪽에 보니까 또 풀이 있어요. 전 절대 신경질 안 내요. 이건 내일 뽑아야지. 그러면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우리를 불행하는 것이 욕심해요. 욕심해요. 여러분 막 부자 되면 좋겠지만 그 부를 가질 만한 능력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무게에 눌려서 아니에요.
전 알아요. 일찍 깨달았어요. 전 대통령 시켜줘도 못해요. 예? 누가 주변에 한번 인상만 써도 저는 마음이 아픈데 온 국민이 유튜브에 대놓고 뭐 이재명 죽어라, 뭐 윤석열 죽어라, 그거 저 감당 못해요. 그러니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지금 여기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는 왜 힘들 때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거기에 걸맞는 또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성훈 감사해? 네, 오성훈 감사해. 뭐라고 혼내도 그냥 저렇게 실실 웃기만 해요. 네. 장로님 감사해요? 장로님 최고의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뭐 다음 세계에 주어져 갖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올 것 같아. 절대 그런 인생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그래서 제가 지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응? 지향.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향하라고요. 자꾸 결론에 서지 말고. 우리 인생이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다는 것은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결론 내세요. 죽은 다음에. 끝나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향에 대한 가장 좋은 시적인 표현을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요.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밤하늘을 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발은 땅에 딛고 있어요. 같이 땅을 보지 말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이게 지향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이 생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 줄 아세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이 정말 망했습니까?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번 생은 나는 망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한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을 살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자꾸 그런 게 신경 써요? 주변 사람들이 성격이 더럽다느니 뭐 돼지 같다느니 다 그 사람들 의견에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괜히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럼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제 저는 임원을 사실 노예 임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임원들은 노예 그 총회에 연금을 들어야 돼요. 연금을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연금을 안 들면 이제 임원을 못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이번 기회를 구실 삼아서 나는 임원에서 슬슬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연금을 일부러 계속 미루고 안 냈어요. 그랬더니 어제 이용복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큰일 났어. 뭐지? 큰일 났다는 얘기를 저한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지금 형 때문에 노예가 마비됐어.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형이 연금을 안 들어서 이번에 총회를 하는데 우리 총회에 총대도 못 나가고 그리고 서류도 하나도 안 떼준대. 참 치사하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서 나 임원 안 할 거야. 그러는 것도 아동틱한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할게 하고 어제 2시간 동안 그거 했어요. 연금 들었어요. 할렐루야. 30만 원 내고 30만 원 받는 거예요. 연금도 아니에요. 그냥 저금해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밤하늘을 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을까요?
비록 네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우리가 소중한 거고요. 우리가 함께 공간에 있고 우리 인생의 한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같이 했던 사람들 정말 소중하지만 이미 제 기억에는 지워졌어요.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들에. 그리고 거기에 쓸 에너지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쓰세요. 여기. 준석자 너 고마워. 감사해. 무능한 네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정말 감사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에 가서 파도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나무를 보세요. 산에 가서 냇가를 보세요. 여러분, 붕어빵은 겨울에 찾으세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세요. 항상 이런 삐뚤어진 사고를 갖고 우리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